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라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혹은 특별한 역사적인 현장에 가게 될 때에 반드시 그곳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념사진을 찍기 마련이고 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기념품을 사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사용된 이 기념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기념물은 역시 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 현장에서 주우면 되고 또 쉽고 또 썩을 염려도 없고 파손될 걱정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의 이 조종사들도 달에서 암석을 채취해서 가져왔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시멘트 조각이나 돌 조각을 벽돌을 역사적인 기념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즉 요단 저편, 그러니까 모압 땅의 반대편, 그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서 도하에서 가나안 지역에 도착한 것을 밝게 된 직후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참 이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 도하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점찍고 본격적인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순간에 기념물이 없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 대표자들로 하여금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우뚝 선, 그러니까 그 자리, 그곳에 가서 그 돌을 한 개씩 취하여서 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통과하는 동안 내내 한 곳에 서서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던, 즉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지점에 그 강바닥에서, 길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요단강 도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 2개 해라, 즉 보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탑을 쌓은 거죠. 12돌의 탑을.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또 12돌을 세워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역사적인 지점에서 일종의 기념탑을 세워서 나중에 이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기념물을 세우도록 하신 것일까요?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은 증거해주는 표, 즉 증거해주는 사건, 기록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돌은 단순히 기념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도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이 표징으로서 돌을 세워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 4, 5월 모맥을 베는 시기에는 3.7m에서 4m 정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3m, 4m면 지금 이게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2m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 2배 정도 이 깊으니까 아무나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 물이 한창 불어나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200만이나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사고 없이 그 물을 건널 수 있다, 건넌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여호와 궤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의 물이 끊어졌으므로라고 그 도하가 가능했던 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단강 도하가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요단강 도하 작전을 기억할 때마다 그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2돌은 바로 그 영영한 기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 한가운데에 이 단체적으로 가서 12돌, 제사장들이 섰던 발에 12돌을 세우고 동시에
매 지파들 대표들로 하여금 직접 한 개씩 기념물의 돌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모든 12지파들이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쓰임받는 족족들, 영광스러운 기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12돌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여호수아가 이 칼을 뽑아들고 가리키는 큰 이 철제 부조물이 있었고 그 밑에 12돌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그것이 그 교회의 기념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히스토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각각에 맡겨진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들만의 그들의 교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의 교회를 써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하나씩 써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점점 써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 그리고 므낫세와 반지파와 갓지파가 남게 나아갔던 그들만의 앞서 나가 전쟁을 했던, 그래서 교회에도 각각 아무도 잘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앞서 나가며 희생했던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의 이 의자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또는 이 강대상이라든지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앞서 나가신 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여진 기념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것에 다, 심지어 바닥에 타일까지 하나님께서 쓰여준 기록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족족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기념적인 기념비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건물 어찌 오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외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연 떠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연 떠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내 손에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여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오직 큰지 알로할 수 없도다. 성령 감아버린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가 주신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12돌과 같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기념비들이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